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벼운 초대, 간절한 방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어떤 한의원 원장님이 자기 이 인터넷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 좌골 신경통이나 디스크는 요즘에는 문화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흔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병은 보통 사람이 걷고, 서고, 앉고 하는 잘못된 자세에서 온다고 해요. 그런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잘못된 자세가 버릇이 된 사람들은요, 이 자세를 교정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아무리 인체공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사람이 앉고 걷고 서고 서는 그런 자세까지 다 교정을 해줄 수가 없고요. 또 자세가 이렇게 삐뚤어질 때마다 일일이 누가 말해줘서 교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자세로 살다가 보면 몸의 잘못된 균형으로부터 오는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뼈가 굳어지고, 이 굳어진 뼈는 교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신경통과 디스크가 되어서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앉는 자세, 서는 자세, 걷는 자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 원장님이 말하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 속에 잘못된 자세가 있을 때 그 잘못된 자세가 나의 신앙에 큰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나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교정한다면 마치 조금만 건드려도 욱신거리는 그 삶의 불신이라는 괴로움을 확신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신앙 속에서 확신과 평안을 가지려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듯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이고요. 36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빠른 스피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 속에서 용서받은 한 죄인의 변화된 모습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용서받은 죄인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참 애통함과 또 겸손함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진정한 변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진정한 변화라는 중심 주제를 바탕으로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복음적인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장면 속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는 저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들을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초대와 간절한 방문.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를 저희가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이고요. 두 번째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그 가치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는 나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40절에서 43절이고요. 세 번째는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을 저희가 비교해 봄으로써 나의 믿음이 드러내는 나의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것이 44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초대와 간절한 방문,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의 행동,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에 비교되는 것들을 저희가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때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에 더 큰 이 확신을 얻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이 여인이 얻었던 그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평안을 갖기 위해 점검해 보아야 하는 첫 번째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바리새인의 가벼운 식사 초대와 죄 많은 여인의 그 간절한 방문이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저희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의 텐션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6장 초반에 안식일의 논쟁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텐션, 그 긴장감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송사하거나 비방할까 기회를 잡아보려고 항상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귀한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이미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 모든 곳에 소문이 났고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 시대에.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도 나도 하지 않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도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접대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초대에 응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식사의 초대 자리에서 바리새인을 만나 주십니다. 36절 후반에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상종하지 않으시거나 피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만나셨습니다. 죄인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병든 자들도 모두 만나 주셨고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은 고쳐 주셨고, 병 들린 자들은 만져 주시면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을 만날 때마다 오고 가는 대화는 끝내 논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 명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시 식사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 시대의 식사의 장면은 이제 식탁이 있어서 이제 식탁에 앉고 의자가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먹고 더 편하게 이렇게 먹으면서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이 준비된 이렇게 낮은 식탁 주위로 이제 초대받은 손님들이 누울 이렇게 침상이 그 주위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침상에 준비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침상 위에 이렇게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받쳐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눕고 오른손 팔로는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기대어 누울 때는 이제 머리는 음식과 이제 식사하는 사람들 방향을 향하여 이렇게 머리를 두고요. 반대로 이제 다리는 음식의 반대쪽을 향해서 이렇게 뻗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오래 식사를 하면서 그 시대의 정세, 뭐 신학적인 이야기 등등등 이렇게 깊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이렇게 해요. 특별히 이렇게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이렇게 손님 대접한 주인은 자기 집 문을 열어두어서 그 식사 자리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이제 식사는 제공은 되지 않았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외부 이렇게 벽 쪽에 서서 그 식사 중에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식사 문화가 여러분 눈에 이렇게 그려지시지요? 자, 이러한 식사 장면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시면서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계셨는데 바리새인 집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식사 광경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고 계심을 미리 알고 이것을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는 이 여인은 동네에 죄 지은 여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매춘, 창기였을 거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꼭 굳이 창기가 아니어도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여인이 그 동네에 소문이 난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의 모든 사람이 죄인 취급하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밤이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어두워서 그랬는지 몰라요. 이 여인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여인이 몰래 이 바리새인 집에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향유가 옥합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이 향유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시려고 기대어 누운 곳을 이렇게 잘 부었다가 이제 벽 쪽으로 움직여서 예수님의 발 뻗은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발을 보고 이제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여기서 적시다라는 단어는 비가 오는 그런 것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한없이 흘려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울다 보니까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한없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발을 적셨겠죠.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묻은 자신의 눈물을 닦습니다. 그 시대에 여인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마치 벌거벗는 그런 수치와 같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은 상관치 않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온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기름을 바르는 풍습은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풍습적으로 집에 손님이 오시면 존경의 표시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머리가 아닌 예수님의 발에 발랐어요. 왜 발에 발랐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고 이 여인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닿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 발에 바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이 귀한 것을 발에 바르는 것은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미국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 중 1위를 차지한 화장품은 드라메르 회사의 라메르 에센스라는 화장품이래요.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3g 용량 화장품인데 3주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에센스라는 거죠. 근데 그 가격이 마치 $2,100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얼굴에 바르지 않고 씻지도 않은 발에 바른다면 얼마나 낭비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낭비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혼란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마리아가 나와요. 이 사건이랑 그 마리아는 아주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아니 저 여자 왜 저러지? 하는 반응을 보인다면 그게 그렇게 무리가 아닌 것이죠. 굉장히 희한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은 이러한 마음의 반응을 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한 거죠. 바리새인은 이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매우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그 죄 많은 여자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 시각을 예수님께 돌려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 같은 분을 자기네 집에 초대한 것은 이 바리새인에게 어쩌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 죄인된 여자가 자신의 발을 만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기름을 바르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고, 아니 선지자 정도 되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사람을 상종하지도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선지자라면 이 부정한 여인의 정체 정도는 척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을 의심한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비교해 볼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의 만남의 자세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모의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무언가 빌미를 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렇게 식사 대접까지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바리새인 이 마음에는 악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해 보고 싶은 호기심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곧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쉽게 의심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자세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지만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그냥 유명 인사를 만나고 싶어하는 아주 가벼운 초대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가벼운 만남인 것이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만나자고 청하면 안 만나 주실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항상 군중 속에 파묻혀 계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처럼 가서 무슨 욕을 먹을지도 모르는 그 식사의 자리에 가만히 들어가 예수님 발 앞에서 울며 예수님 발에 눈물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겸손한 모습,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치 버리다시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드리는 모습을 또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방문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두 가지의 자세를 거울 삼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거울 속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점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떤 자세로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 속에 이 바리새인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시작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도 나도 호기심에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마치 옆집 유명한 선생님에게 우리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해요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 저희 식사 한번 해요 식의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 저는 망가졌습니다. 저는 부서졌습니다.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내 절망적인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제가 즐겨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죄에 죄악된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나오셨는지는 저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저에게 구원의 확신의 평안을 주는 두 번째 자세. 이 자세는 죄를 생각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서로 비교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두 사람이 탕감받았던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입니다. 비유 속에 탕감받은 빚의 값어치들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용서받은 죄의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과는 다르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기 바리새인 시몬은 이 나병 환자 시몬과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여인을 꿰뚫어 보지 못한다고 이제 착각하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친절하고 또 온유한 그런 자세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전도의 자리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몬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아주 간결한 비유로 이제 설명하시고 이제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41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돈 빌린 사람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돈 빌려준 사람은 빚을 진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 이 탕감해 준 돈 빌려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 시몬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이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나리온의 가치를 좀 알아야겠죠. 이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제 대략 계산해 보면 500데나리온은 평범한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이 1년 반에서 2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갚으려면 이제 벌어들이는 것에서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이제 갚아도 5년, 6년이 걸릴 수 있고 또 이자까지 붙는다면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또 일하다가 뭐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또 일자리를 잃는다면 이것을 갚으려면 뭐 10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년 동안 빚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압박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기 계신 몇 분들도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저희도 살다 보면 크게 뭐 담보 대출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비즈니스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상업 론, 커머셜 론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빚을 갚는다는 게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 월급을 받아서 이제 대출을 갚고 나면 남아 있는 돈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유치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대출 빚을 갚는 것이 얼마나 압박이고 스트레스겠어요. 그러다가 갚지 못하는 상황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런데 그 시대의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감옥의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갚아요? 그렇죠? 참 이상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에 심각한 그런 일이었죠. 근데 반면에 50데나리온은 2달에서 3달치의 임금이에요. 뭐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끼고 아껴서 생활하면 1년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겠죠. 뭐 자존심 센 사람들은 50데나리온 정도면 지금 조금 어려워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탕감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암튼 이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돈 빌려준 사람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우개로 빚 없어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탕감한 빚에 대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해를 본 사람은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되겠죠. 자, 이렇게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생각할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할까라는 질문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정답을 말합니다.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이 이렇게 답한 것을 보면 시몬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제 듣고 팔로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실 때 이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비유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제 특성이 있는데요.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비유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비유도 이 시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시몬은 지금 마음속에 죄 많은 여인을 몰라보는 듯 하신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 시몬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이 죄 많은 여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수없이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을 속이려고 해도 이 시몬 은밀한 그 마음 속에는 용서받을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이 시몬도 잘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는 시몬 자신이 이 50데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눈치채게 해주는 그런 비유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비유가 오늘날을 사는 저에게 주는 레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를 저의 삶과 연관지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저희는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죄의 죗값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보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죄는 분명 더 중한 죄가 있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이 크던 작던 이 모든 죄들, 아무리 작은 죄들이라도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희가 이것을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고요,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저희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용서, 마치 얽매인 죄 사슬을 풀어지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는 이 복음적인 그 이상의 것을 저에게 생각하게 해요.
내가 만약 내 평생 짓는 죄의 값을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5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일까? 아니면 5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일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은 그냥 탕감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치러서 갚아주신 죄값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값어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죄값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는 저의 죄가 얼마나 작든지 크든지 저의 모든 죄는 정의로우시고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의로움으로 저의 선한 것으로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 대가로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 때, 그리고 또 나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요구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깊게 묵상이 돼서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감사가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찬양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진정한 평안, 진정한 그런 구원의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함을 받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며 무엇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를 끊을 수 있겠어요? 이것처럼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평안을 주는 진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얼마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44절부터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을 이제 비교하시면서 시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제 설교의 세 번째 요점, 믿음을 드러내는 저희 삶의 자세들을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시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드러내십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시몬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는지 이해하려면 그 시대 이제 손님 대접 문화를 저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맞이할 때는 손님에게 손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이제 손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뭐 슬리퍼 같은 그런 샌들을 신고 항상 걸어 다니면 발에 얼마나 흙이 많이 묻고 더러워졌겠어요. 근데 정말 귀한 손님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그 귀한 손님을 위하고 생각하고 그 손님을 존경한다면 그 손님의 더러운 발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오면 그 손님을 축복하고 입 맞추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제 뭐 남미 사람들 문화 보면 이제 서로 인사할 때 뭐 홀라 코마스타스 하면서 이제 볼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키스를 하잖아요. 이제 키스가 그 나라의 이제 그 인사 문화인 것이죠. 가벼운 그런 인사 문화인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입맞춤은 인사 표현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남미 사람들처럼 그런 키스 인사, 그렇게 가벼운 의미의 키스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입맞춤은 이제 존경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대된 귀한 손님에게 입맞추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존경의 표시였어요. 또 손님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손님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은 이렇게 청결케 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감람유는 그 당시에 흔히 이렇게 널리 보급되는 그런 기름이었어요. 그 흔한 것으로도 예수님 자신을 귀한 손님 취급하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몬의 손님에 대접하는 자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만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그런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흔히 올리브 오일 같은 것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자세를 볼 때 시몬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저희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보다 더 환대한 환영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자기 집이 아니라서 씻을 물을 드릴 수 없었지만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발을 눈물로 씻길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분이신 거예요. 존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로 씻었다고 해도 그 발이 흙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는 그 흙먼지보다 더 더러운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발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계속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소유한 가장 귀한 향유 기름으로 예수님께 발라드렸어요. 그러한 귀한 것은 머리에 발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면서 마치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의 발에 바를 정도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처럼 이 여인도 저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바르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시몬과 이 죄인이었던 여인을 비교하시면서 4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포인트를 보아도 또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것을 저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복음은 항상 조건 없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메시지로 저에게 항상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이 많아서 용서를 받은 그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하는 그 결과로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된 여인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의심하던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을 단순한 유명인사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도 의롭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가볍고 표면적인 마음의 자세와 또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교만한 마음의 자세, 이 모두를 이 시몬의 행동과 이 여인의 행동을 비교하시면서 그 시몬의 행동과 자세가 말해주는 그 시몬의 마음과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이죠. 또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진심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은 감정을 표현하는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행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저의 말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자세가 그 사랑의 고백과 일치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저희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보잘것없어도 그 사랑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보여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소문난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 눈에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작든지 크든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섬김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서툴고 얼마나 작은 사랑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너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무도 이 여인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고 이 여인의 죄사함을 확신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그러한 삶에 용서라는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자세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나의 자세, 나의 죄를 생각하는 나의 자세, 내 믿음을 드러내는 내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희의 결단과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던 그날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응답은 이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마치 저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도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기에 이나프한 것인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심과 같은 반응인 것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죄사함과 평안은 이러한 반응을 갖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죄를 애통하는 회개함으로 나오는 분들에게 이 구원의 평안이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의 평안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분명 말끔하게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오셔서 그 영원한 구원의 평안을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히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저희 성도님들은 저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삶의 자세들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아직 시몬처럼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진정한 구원의 변화를 통해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인해 믿는 저희와 함께 구원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